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5절부터 6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다와 그 큰 무리에게 잡히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와 큰 무리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몽치는 이제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든 짧은 몽둥이를 말합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폭언, 폭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유다와 큰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같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데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고 믿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 정말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강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생명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잡히세요. 그전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을 꾸몄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실패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잡히시는 것일까? 그것은 그전에는 힘이 있으셨는데 힘이 떨어지셔서 그런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잡히신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이제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전에 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것은 힘이 없으셔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함없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해서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횡행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악인이 횡행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무리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는데 거기에는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온 공회가 거기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공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을 받았죠. 그 자치 행위를 한 것이 공회예요. 이 공회가 벌써 이제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해요. 거짓 증인들이 다 이런저런 그러한 증언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기에 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받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60절, 61절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임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 표적을 한번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해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씌우는 거죠. 이러한 거짓말을 어떻게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러한 순간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죽이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괴계에 미혹당하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죄성의 유혹에, 우리 자신의 죄성에 지배당하게 되면 이렇게 사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것은 옳게 분별하고 그른 것은 그르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들의 역사적인 전통에 근거하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죽여야만 하는 자로 그래야 자신들이 산다라는 그러한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진리의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과 큰 무리들의 약함을 보면서 더욱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구원주임을 굳게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생명길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 생명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